하나님 귀한 시간에 귀한 종 모시고 함께 주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셨던 주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앞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지금도 여러 위험 가운데서 귀한 사역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도전받고 하나님 은혜 받으며 아버지의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언약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시편 102편 17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니라.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그때에 민족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김권능 목사님, 아까 찬양에 가서 내려주셔서 유난히 오늘 권능이 많이 나오대요. 목사님 뭐 의도한 건가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저녁을 먹으면서 목사님이랑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다 말씀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할 텐데 목사님께서 북한으로부터 또 탈출하고 또 잡히고 감옥 살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고 또 지금도 여러 가지 그런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또 하는 많은 사역들 또 특별히 탈북민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인천에서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데 개척하셔서 섬기고 있는데 그 섬기는 그 일들, 그 성도님들은 대부분 70% 정도는 탈북민들이시고 30% 정도만 우리게 한국에서 계신 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탈북민 다음 세대 탈북민들이 정착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많이 힘든데 그 다음 세대 사역과 지금도 그 탈북민 구출 활동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참 위험한 일들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북한 내에 있는 가족들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위험한 일들 감당하고 계십니다. 감사한 것도 목사님도 총신대학원 졸업하셔서 같은 합동측에 있다 보니 더 반갑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 시간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일찍 와서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앞으로도 목사님 교제를 나누면서 저와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이 좀 좋은 교제의 이런 장을 가지고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나온 지 13년 됐어요. 2012년 4월 17일 날 인천공항에 이렇게 내렸습니다. 내리면 국정원에서 우리를 마중 나와서 우리를 데리고 우리는 여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저 뒤쪽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빠져서 버스에 타고 거기서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인천대교를 건너서 그 적십자병원에 갑니다. 거기 가면 우리가 혹시 모를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전염병이 있거나 그것 때문에 검사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 몸무게가 미달이었어요. 몸무게 미달이어서 의사 선생이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검사를 마치고 국정원에 들어가서 조사를 마치고 또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한국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12주 동안. 그리고 나서 2012년 9월 6일 날 한국사에 첫 발을 디뎌 놓았습니다. 그때로부터 13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병원에 가면 저보고 살 빼시라, 그만 먹으라 이렇게 합니다. 지방간도 생기고 콜레스테롤 높고 통풍이라는 것을 생겨서 이게 다리도 아프고 해서 약도 먹고, 그래서 제 몸이 이야기를 해줘요. 북한과 남한의 차이를. 북한은 억눌렸고 자유가 필요하고 엄청난 결핍이 있는 국가라면 대한민국은 절제가 필요한 나라더라고요. 정말 자유가 너무 범람해서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나라. 북한은 너무나도 억눌려서 인간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의 기본적인 것조차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 양극에 살고 있어요. 정말 저는 그 북한에서나 중국에서 살면서 한번 살쪄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항상 북한에서는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는 항상 위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또 살다 보니까 살을 찔 일이 없었고, 또 감옥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살찔 일은 없었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기껏해야 뭐 한 7, 8년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인간이 필요한 것을 채우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도 필요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물질도 필요하지 않은데, 그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 북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조차 감을 잡을 수 없는 이 대한민국, 너무 가깝습니다. 우리 여기서 북한은 아주 가까워요. 저의 고향은 여기서 운전해서 만약에 간다면 여기서 대전 가기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어요. 여기서 꽃이 피면 거기도 같이 꽃이 피고, 여기서 비가 오면 거기도 같이 비가 오거든요. 같은 지리적으로 너무 지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 천리 떨어져 있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북한 아주 저 멀리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거기 갔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10살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야, 목사님이 북한에서 오셨어. 너 북한 알아? 알지. 어딘데? 저 아프리카 있는데 거기잖아. 야, 너 심각하구나.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거리가 멀고 우리한테는 너무 부정적이고 동족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데 청년들한테 가서 말씀을 나누고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갈 때 저를 찾아오는 청년이 있어요. 통일 원치 않습니다. 왜 원치 않느냐 했더니 통일이라는 개념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로 돌아가자는 것 같이 들린다. 왜 돌아가야 되느냐? 옛날에 하나 됐다라고 하는 그 기억만 가지고 가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통일되면 못 산다고 하는데 왜 통일해야 되느냐? 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나가던 고양이에 돌을 던져도 욕먹습니다. 경찰한테 불려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동족이 짓밟혀 죽임당하고 있어요. 정상인가요? 만약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닫고 생각을 닫고 산다면 그게 정상일까요? 예수님께 어떤 율법사가 물어봤어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세계 안에서의 어떤 이웃사랑은 이 사람은 실천하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예수님 아시죠? 옳게 여김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지경을 확 넓혀주셨어요. 저 사마리아에서 여행하는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이웃을 살린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이웃이냐라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이웃으로 살게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념과 여러 가지 어떤 그 6.25의 어떤 아픔과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북한은 너무 멀리 있는, 우리와 그들하고 상관해서도 안 되고 왜 굳이 가까이 가야 되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으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늘 해요. 북한에서 살아봤고 중국에서 살아봤던,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살아봤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 북한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에 우리 남한 사람들이 들어가면 두 가지 때문에 회개를 할 거다. 하나는 가보니까 우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박해와 억압 속에 살았던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 가까운 곳에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을 두지 못했던 것에 부끄러워서 회개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 너무나도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책임으로 느끼지 못하고 사명으로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회개할 것이다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저도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저는 굶어 죽는 시대에 탈북한 사람이에요. 97년도에 탈북했고 한번 강제 북송됐다가 2001년도에 다시 탈북했는데,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도무지 지금과 같은 이 환경에서 내가 어느 때 일어나서 내가 꿈을 꾼 건가? 어떻게 보면 점점 대한민국에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북한에서 살아왔던 기억은 마치 꿈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었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지? 사람이 사과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사과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북한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사는 사람은 자유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올 때 그 탈북민들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탈북민 스스로는 배고파서 왔어요 라고 했지만, 남한에서는 그것을 자유를 찾아서 왔다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탈북민들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소린가 했어요. 아닌데? 나 이 밥 때문에 왔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유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저처럼 10년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자유구나라고 깨달으면 그때부터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 수가 있었지? 여러분, 우리 뉴스에도 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체포되니까 다 자결했어요. 자폭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정말 수령을 사랑했기 때문에? 맞아요. 자기 조국에 충성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그 맞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일절 배울 수가 없이 오직 그렇게 쇠뇌되고 주입된, 프로그램화된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 이런 자유주의 사회에서 살다가 내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적 앞에서 자결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치로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걸 가장 훌륭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 있었어 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북한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제2의 선택이 없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서부터 언어를 처음 배울 때부터 시작해서 김일성, 김정일께 고마워하는 것부터 배웠어요. 외국어를 배울 때 뭘부터 배우는 줄 아세요? ABCD나 그런 것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먼저 김일성, 김정일에게 고마워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저는 러시아어를 배웠는데 러시아어도 처음부터 그 글자를 읽고 단어를 배우기 전에 먼저 암송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감사합니다. 이런 거. 경례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외국어로 배워야 돼요. 늘 그 어릴 적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우리 남북한 연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요, 잘못 아는 분들이 있어요. 교육에서 북한이 문맹률을 남한보다 제일 먼저 퇴치를 했어요. 교육 무상화, 의무교육, 11년제 의무교육 해가지고 다 무료로 가르치고 하니까 여기에 일부 청년들이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북한 봐라,
이렇게 교육을 하지 않냐? 무료로 다 공부시켰고, 응? 무료로 배워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문맹률이 빨리 이렇게 해방될 수 있었어.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쇠뇌시키기 위해서. 글을 모르면 쇠뇌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글을 가르치고 오직 수령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18살에, 옛날에는 17살, 지금은 18살에 군대 나가면 지금은 7년이에요. 옛날에는 10년이었어요. 세계관이 항상 활성화될 때 역시 끌려가서 군대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종노릇을 배운 거예요. 종노릇.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의식에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그 생각 자체도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제가 북한에서 살면서 가장 고달팠던 것, 그때는 몰랐는데 탈북하고 나서 가장 억울한 것이 그거였어요. 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도 다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말했던 모든 것도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 인간, 북한 주민에게 심어준 양심은 뭐냐면 당과 수령에 충성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심어준 양심이었어요. 그래서 탈북해야 되는데, 배고파서 탈북해야 되는데 22살에 제일 무서운 게 국경을 넘다가 총에 맞는 것도 무서운데 그보다 무서운 게 내가 당을 배반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양심의 소리가 더 무서웠던 거예요. 보세요. 인간의 의식과 양심이라는 것도 다 장악한 북한의 그 쇠뇌된 교육 가운데 그 사람들이 그 삶을 얼마나 비참할까. 그런데 그 고통에서, 그곳에서 중국으로 이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배고픔 때문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저의 두 동생도 제가 탈북한 지 몇 개월 만에 북한에서 굶어서 죽었어요. 3살, 5살 이렇게 된 두 동생이 북한에서 굶어 죽었는데, 그때는 제가 중국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북한에서 들었으면 저는 울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떤 아이들은 길에 나와서 뭐라도 이렇게 얻어 먹으려고 밖에 나왔다가 이렇게 부모도 없이 죽어간 아이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집에서 죽은 아이들이 괜찮겠네 라고 저는 울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영혼의 슬픔 같은 거 있죠. 막을 수가 없는 그 22살의 청년이 망신스러운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앉아서 그 푸짐한 밥상 앞에서 눈물 콧물 쏟는데 도무지 내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서 그날 저녁 밥 먹지도 못하고 밖에 뛰어나왔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지라고.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 개, 돼지도 먹지 않는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그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 가운데서 정권이 주민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냈고, 오히려 그 북한 주민들이 이탈하거나 딴 생각을 할까봐 공개 처형이라는 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엄청 공포에 떨게 했고, 저는 대학, 그 전문 대학을 거기서 다녔는데 연속 한 해 2번씩이나 공개 처형에 끌려나가서 봐야 됐어요. 북한의 공개 처형은 단순히 형법 몇 조에 따라서 사형 언도받을 만한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민심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죽어야 될 사람 몇 명을 뽑아서 그냥 원래는 사용 안 시킬 죄도 사용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결국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정치 행위예요. 그래서 끌어다가 말뚝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 앞에서 자동보총을 겨누고 군인들이 총을 쏘는데 3명을 사명제를 사용하는데 9명이 나와서 한 사람 앞에 3발씩 쏘는 거죠. 말뚝에다 매달아 놨다가 총을 쏘는 순간 그대로 그 모래에 곤두박질하고 거기다 대고 또 총을 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여학생들은 막 토해요. 밥도 못 먹고 막 그 트라우마. 저는 무엇을 충격받았냐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동물하고 차이가 뭐지? 인간이 짐승하고 차이가 뭐지?
도무지 그 거꾸러지고 그 죽음을 둘둘 말아서 차에다 싣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도무지 인간으로서 저렇게 죽어도 되나? 라고 하는 그 충격이 오래 갔어요. 북한이 가로치는 건 그거예요. 수령에게 충성하면 영생한다. 조국과 더불어 영생한다고 가르치고,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짐승처럼 죽는다라고. 그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그 죽음을 보면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 주민들의 그 DNA 가운데는 정권에 대한 그 공포심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항고를 못 하는 거예요. 감히 정권을 향해서 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 건 상상도 못 해요. 그렇게 굶어 죽어 가는데 정부가 이건 뭐래?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그냥 살아야 되겠다. 중국 가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나라를 배신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무엇으로 무마했냐면, 갔다가 돈을 벌고 꼭 나오리라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아야 뭐 나라도 지키지? 라고 하면서 넘었던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양심에 따라 삽니다. 그 양심은 사회가 만들어주고 교육이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선한 양심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들어진 양심이 가장 선한 양심이에요. 사회와 교육과 그것이 만들어진 양심은 어떻게 보면 가장 왜곡되고 선해 보이지만 잘못된 양심일 가능성이 커요.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게 그런 양심이거든요. 그렇게 탈북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강 하나 사이에 두고 돼지가, 북한 주민들이 한 줌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그 옥수수를 밟고 다니고, 음식물 쓰레기가 얼어서 하수구에다 버렸는데 얼어서 그걸 다 퍼내서 길에다가 올리고 보니까 다 음식물이에요. 야, 저것만 가져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지 않을 텐데. 어떤 데서는 너무 풍족해서 넘쳐서 문제고, 한쪽에서 너무 없어서 죽어가고. 이게 왜 그렇지? 이 충격이 오랫동안 갔어요. 이거 왜 그럴까?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속았구나. 한 몇 개월 지났어요. 속았구나. 그 순간 마음속에 충성하리라 했던 것만큼 증오심이 생겼어요. 저 나라 망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 증오심.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의 북한은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예요. 북한의 핵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독재 시스템 안에서 상처받은 그 많은 사람들, 그 쇠뇌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이게 거짓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인생을 다 이 사람들한테 빼앗겼다라고 생각한다면 북한은 큰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이 남한에서 그 문제를 관리하지 못하면 아주 큰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라크나 리비아가 그것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독재자는 무너졌는데 사회는 형통하고 평안하고 민주주의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리비아는 그 내전 때문에 더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북한도 자칫하면 그런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뭐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저도 그 느꼈을 때의 그 분노, 내 모든 걸 바쳐서 복수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그 청년들, 탈북한 청년들 몇 명하고 같이 다니면서 올해까지만 열심히 벌고 올 겨울부터는 뭔가 하자고 했던 것이, 빵에다가 쥐약을 넣어서 다 국경에다 다 뿌려주고, 북한 군인들이 배고파서 먹고 죽으면 총 뺏어 오자고 막 그런 생각까지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98년도 8월에 어떤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학교 가자고, 공부하라고. 그래서 저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거든요. 알고 싶은 갈망. 왜냐하면 북한에서 배운 모든 역사가 거짓이고 모든 것이 거짓이고, 대한민국에 와봤더니, 저 중국에 와봤더니 대한민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나라 이상의 나라. 그러면 그건 도대체 이 역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어떻게 흘러온 거지? 이거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중국어를 알아야 중국에서 생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간다니까 좋다고 따라갔어요. 돈은 일단 후에 벌고
일단 정착, 이 중국어도 배우고 뭔가 알아야 일단 필요하겠다라고 학교 갔는데 속았어요.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작은 셋집을 맡아놓고 성경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가 무슨 기숙사인 줄 알고 학교가 어디입니까? 물어봤더니 여기가 학교래요. 뭘 가르쳐요? 하니까 성경. 아, 그래서 속았다. 중국에서 워낙 속고 다녔어요. 돈 얼마씩 주겠다고 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안 주고, 뭐 우리 신고하면 막 추방되면 죽으니까 함부로 막 자기 다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런데 또 우리를 학교 가자고 해서 데려와서 지금 성경을 가르친다니까 마음속에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정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올 때 남한의 그 선교사님이 우리 보고 악수를 하면서 수고했다고 하면서 손잡으래요. 빙둘러 이렇게 손잡으래요. 그래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북녘에 고난당하는 동족들 살려주시고, 이 기도하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이 말을. 너네 북한 가난하지, 이 김정일 때문에 못 살아,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저 내 동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너무 간절하게 너무 그 마음에 와닿게 기도하니까, 한쪽으로는 교회에 대해서는 그때는 잘 모르니까요, 이 사람이 안기부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안기부가 민족 저 북한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기부겠다. 왜냐하면 이분이 또 몸매도 배가 이렇게 나오셨어요. 몸매가 이렇게 좋아. 북한은 절대로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런 몸매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런 거 보시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예요. 그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수령에 대한 이미지가 그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을 때 그 교육을 어떻게 했냐면, 김정일 장군님께서 한 끼씩 굶으신다고 교육했어요. 우리는 굶어 죽으면서도 장군님이 한 끼 굶는다니까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탈북하고 다시 보니까 저 사람 몸매를 보면 굶는 사람 아닌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몰라봤어요. 진짜 그랬어요. 수령 굶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몸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려면 몸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보면서 이 사람 안기부인가 보다, 우리를 훈련시켜서 북한 해방하는데 그런 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항상 북한에서 기독교는 그 침략의 앞잡이다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침략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훈련 주는가 그런 기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한 이틀 있다가 저를 불러놓고 이제 북한 회복해야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나는 이젠 임무가 줄 때가 됐는 줄 알고, 그랬더니 금식하자 그래요. 금식이 뭡니까? 밥을 굶는 거래요. 간식은 먹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안 된대요. 물만 먹을 수 있대요. 금식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예수도 아직 모르는데 금식부터 먼저 시키셨어요. 그래서 며칠 합니까? 그러니까 닷새를 해래요. 닷새 하면 굶어 죽지 않습니까? 북한은 워낙 이게 영양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남자는 3일 정도 굶고 닷새 정도 굶으면 죽어요, 보통 다. 여성은 한 일주일 정도 굶으면 죽고. 그런데 닷새를 굶으라니까 죽지 않습니까? 했더니 웃으시더라고. 어떻게? 야, 절대로 안 죽는다. 예수님은 봐라, 40일도 하셨다고. 그래서 그건 책이고, 어떻게 그러니까 절대로 안 죽, 걱정 말아라. 그러면서 시키셨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제가 이틀 굶어봤거든요. 이틀 굶으니까 이 다리 이게 이 근육이 다 굳어졌던 적이 있어요. 저도 거의 죽을 뻔했던 적. 이틀 굶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겨우 이렇게 쌀 매달이나 되는 그런 풀 먹고 겨우 영양 상태가 최악인 상태에서 이틀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이렇게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굳어져가지고 몸이. 근데 이틀 금식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먹으려고 탈북했는데 내가 왜 여기서 굶어야 되지? 그래서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었죠. 훗날에 물어봤어요, 우리 선교사님한테. 예수도 안 믿는 사람한테 왜 금식을 시키셨습니까?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우리 눈에 이 살기가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증오심에서 살아가니까 늘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 이 마음의 증오는 눈에 표현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비도 별로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시켰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시작이 돼서 처음에는 뭐 안기분가 했다가 점차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그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쇠뇌 교육받은 사람, 유물론 교육받은 사람,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교육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리고 또 성경은 또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성경은 또 가라사대예요. 가라사대. 그리고 읽어보면 다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왜 이스라엘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지? 그 뭐 어쨌든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또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나를 초대하는 그런 느낌? 성경 통독을 하루 종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는 거기서 뭔가 더 부를 것 같아서 저녁에 또 가서 새벽까지 읽고 막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사상도 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 부르시고 있는 그 부르심,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그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갈등해야 돼요. 탈북자들은 두 가지, 내가 예수께 빠져들기 시작하네 라고 할 때가 위험할 때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었다면 북한에 가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학교라고 왔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한테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무조건 하나, 그 새신자나 같죠? 초신자의 계단에서 무조건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가 워낙 강해서 고백했던 것, 하나님이 저 북녘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나의 모든 증오심과 이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믿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냥 김정일이 그리고 그 수하들만 미웠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는 것이 나도 죄인이었던 거예요. 나도 그 안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직 나만 살아야 되겠다고 발버둥 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나라가 만약 예수 믿는 나라였다면 저런 재난은 없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난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어떤 불행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재난은 인간에게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해요. 그런데 북한의 재난은 모든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어냈어요. 수령을 우상화하는 인간들은 그 재난 앞에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죽어가든 말든 상관 안 하고, 죽어가는 사람 볼수록 나는 살아야 되겠다고 발버둥 치고, 그래서 그걸 보여주실 때 회개하면서 저 북한 땅에 필요한 건 식량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 죽기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 이름이 김건능 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곳에, 특히 청년들 가운데는 반항기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무슨 건능이래 있어가지고 막 이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혹시 그림자라도 지나면 병이 낫나요? 막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로 이 이름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때 순교합시다, 북한을 위해서 순교합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함께 순교자 정기를 가져다가 일제 신사 참배를 반대하면서 순교하신 분들의 그 이름, 주기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뭐 조만식 장로님, 그리고 최건능 목사님 이름 쫙 하면서 한 명씩 가졌는데, 저는 제일 늦게 간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먼저 간 사람들이 좋은 이름 다 가져갔어요. 주기철, 선양원 다 가져가고, 저도 하나 좀 주십시오 했더니 그 최건능 목사님 이름 가지래. 그 건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옵니까 했더니 한 친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여주더라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좋네요, 그럼 김건능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김건능, 사실 순교자 이름 딴 거예요. 그때 북한에서는 권능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그 의미를 그렇게 잘 모르고 그냥 순교자 이름의 의미를 두고 사실은 이름을 가졌어요.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진짜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그때 느끼기 시작했어요. 북한 주민에게는 그 결핍 있죠. 결핍에서 해방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고 첫째는, 두 번째는 공포. 북한 그 정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준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예수 믿고 해방되는 거 있죠. 그래서 여전히 탈북자였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탈북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산 깊숙이 들어가서 숨어 있어도 두려웠던 그것이 시내에서 당당하게 다녀도 두렵지 않고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더욱 감사했고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는 별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명이 너무 밝아요. 도시의 조명이 너무 화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별이 잘 보이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인위적인 진리라든가 선택권이 너무 많아서 복음이 빛이 잘 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복음은 위대한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인간이 이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우리의 욕망을 유혹하고 우리의 결핍을 끌어다니고 여러 가지 우리의 것을 가지고 너희들의 진리의 길을 가라 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런 자유주의 나라는 너의 것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는 뭡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그게 좀 균형이 좀 맞춰질 것 같아요. 북한은 해방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은 좀 절제되어야 되고 낮아져야 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면 정말 대한민국이 좀 은혜로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정말 살만 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면서 이젠 죽어도 좋습니다. 그 20대의 나이에 지금 생각해봐도 좀 웃겨요. 이젠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훗날에 여기 한국 나와서 글을 썼어요.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책. 우리가 하도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한번 시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워낙 이게 배고픈 사람들이니까 시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너무 간절한 소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통독반에 있을 때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 계란 시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야, 이 사람아, 계란이 얼마라고 그 계란 먹고 죽겠다고 하나 라고 해가지고 계란을 가득 사다 놨는데 한 명이 한 22알씩 삶아 먹었어요. 또 한 명은 사탕 시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사탕 또 가지에다 이만큼 쌓아놓고 와작 씹어 먹고. 참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감사했죠. 그래서 참 우리 통독할 때 한국에서 보내온 교재를 이렇게 읽다가 그 교재 가운데 감사시가 있어서 읽어보니까 너무 와닿는 것이 있어서 벽에다가 막 써붙이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아직까지 두 구절은 계속 기억하고 있는데, 울며 빵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들의 서러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구절하고, 또 한 가지는 불의한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울며 빵을 먹은 것이 우리는 수치였어요. 와서 중국에 와 보니까 이건 개돼지보다도 못해서 굶어 죽었다라는 것이 수치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감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 눈 뜨니까 북한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눈 뜨니까 북한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죽어가야 됐고, 중국 땅에 와서 국적이 달라서 한 사람은 한국 국적으로 여권 가지고 마음껏 존경받으면서 여행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북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억눌림에 살다 보니까 불의한 시대에 태어난 것이 늘 불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감사로 바뀌었어요.
야,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더 빨리 믿었고 더 간절히 믿었고 예수를 더 온전히 찾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를 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여전히 우리는 탈북자였잖아요. 북한 활동을 파송이 돼서 중국 변방에서 우리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저하고 함께 예수 믿었던 형제들이 북한 보위부에서 납치돼서 북한에 끌려나가고 또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끌려나가고 그래서 수없이 순교를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형제 2명이 처음에 북송됐을 때 이 친구들은 제가 막 기대했던 친구들이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실까요? 라고 너무 훌륭하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 이 모든 고백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삶에는 늘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일도 하기 전에 그냥 나가서 사역을 준비할 때 납치됐어요. 보위부에서 납치해서 북한에 끌려가서 결국은 순교당했는데 이분들이 끌려나갈 때 자기들이 갇혀있던 곳에다가 그 탈북민들의 예수를 믿으라 복음 통일 만세하고 자기네 이름을 써놨어요. 그래서 훗날에 북송됐던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줘서 그렇게 북송돼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순교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저는 하나님 이 좋은 청년들 1년이라도 더 살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먼저 데려가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했었죠. 그리고 정말 제가 존경하던 분들도 한 명 한 명 북송돼서 순교를 당할 때 어떻게 보면 순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귀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순교의 과정과 체포돼서 끌려나가는 모든 과정을 보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비참할 수 없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보면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보위부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은 그 보위부에 있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중범죄자들, 예수를 믿고 전하던 리더급 되는 그런 사람들은 북송되면 따로 관리를 한대요. 이 보위부 수용소에서 같이 관리도 안 하고 따로 관리를 하고 위에서부터 사형 판결이 떨어지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밖에다 세워놓고 공개 처형 이런 거 못해요. 정치범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총 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거의 이제는 햇빛도 안 오는 곳에서 거의 1년씩 조사를 받거든요. 위에서부터 사형 판결 명령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거의 뼈밖에 없어요. 거의 뼈 무게죠. 우리 지금 남한에 나온 청년들도 보통 보면 키가 크고 60, 70kg가 되는데 그 친구들이 보위부에서 한 1년씩 갇혔다가 나올 때 34kg. 그냥 뼈 무게인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다리는 그냥 뼈밖에 안 보이고 그런 사람들 그냥 보위부 요원들이 몇 명 들어가서 긴 막대기 가지다가 여기다 대고 양쪽에서 밟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목숨 그냥 죽게 하고 발 다 꺾어가지고 이렇게 몰래 치고 그들은 시신도 남겨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북한이 해방되거나 할 때 들어가서 시신을 찾아도 그런 사람들의 시신은 찾을 수 없어요. 인권 유대인 학살 600만의 그 유골들 다 이렇게 나오는 그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신 뼈 조각도 하나 남기지 않습니다.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하게 어둠에 눌린 것처럼 이렇게 죽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보위부 요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네만 추종을 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이들은 예수를 이야기하다가 죽으니까 복음 당신들은 속고 살고 있다. 그리고 예수 믿어야 이 나라 산다. 이런 말을 하다가 죽으니까 그때 사람들은 막 혼동이 된대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오히려 보위부 요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중국에서 감옥 생활할 때 한번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당간부 출신이
저를 가리켜서 저희는 이제는 감옥 생활 거의 다 하면 강제적으로 북송되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저 사람은 얼마 안 있다 죽겠구나라고 하니까 당간부 출신인 그 사람이 글들이에요. 그 당간부 출신은 수령을 위해서 마약을 팔다가 당자고 마련하다가 들어왔어요, 감옥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저런 사람들은 죽는 거 무서워하네. 그러더래요. 북한이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는 이유가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 지수 1위, 20여 년 동안 계속 1위예요. 얼마 전 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다시 점령할 때 그때 그 아프가니스탄이 한 번 1위 했어요. 박해 지수.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북한이 1위입니다. 근데 왜 북한이 그렇게 하냐?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보더라도 복음은 진리입니다. 예수는 진리예요. 빛이에요. 그들은 어둠은 빛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예수를 도무지 허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죽음으로써 피 흘림으로써 예수를 증거한 것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벌써 빛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북한이 열리면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리더급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문을 열고 교회를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올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옥 생활을 제가 거의 마지막 할 때쯤에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그거예요. 우상을 위해서 피 뿌리는 나라가 북한인데 복음이 피 흘림이 없는 복음이라면 그것은 진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릴 수가 없다면 그것은 과연 진리겠느냐. 결국에는 피가 흘러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결국은 그 피 흘린 것이 교회의 씨앗이 됐던 것처럼 북한은 순교자들의 피가 지금 앞으로 북한에 세워질 교회의 씨앗이 되고 있어요. 피 흘린다는 것은 멸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고 복음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하고 함께 했던 정말 많은 친구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강제 북송을 당했는데 2001년 7월 달에 북송이 돼서 정말 그 죽음과 삶 사이에서 많은 친구들이 저를 살려줬어요.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고 있었거든요. 먼저 북송돼서 한국 오다가 체포된 사람들이. 저는 그 몽골에서 중몽 국경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오기 위해서 움직이다 체포됐는데 북송되고 보니까 저는 심양에서 체포됐다고 이야기했어요. 서류가 나가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미 서류가 나간 사람들은 정치범죄에서 끌려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로 따지면, 북한의 죄로 따지면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죄인 중에 괴수죠. 누군가가 저 사람이 김건능이에요 라고 하면 저는 그 사역할 때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본명으로 사역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거기 나가서 본명을 대면 누군가가 저 사람이 김건능이에요 하면 그 사람은 감형을 받을 수 있고 저는 뭐 살 수가 없죠. 근데 모든 사람이 저를 모르는 것처럼 해주고 입 막아줬어요. 살라고. 근데 저는 그 마지막 그 보이부에서 나올 때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들을 훗날에 들어보니까 한 3명 정도가 풀려나고 나머지는 다 20 몇 년씩 받고 정치범죄에서 갔어요. 그 중에서 한 명은 사형당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중국에 들어와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던 것이 내가 그때 나를 데려가시지 않은 이유가 순교할 자격이 안 돼서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그때 보이부 구치소에 있을 때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이 자리 지나가게 하시면 그때부터는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안 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함께 예수 믿었던 친구들하고 같이 주를 위해서 죽읍시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언젠가 그렇게 살지 못할까 봐 그게 절 두려웠더라고요. 보이부에서 그때가 그게 제일 두렵더라고요. 한국 가다가 체포돼서 죽는 게 과연 주를 위해서 죽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나왔을 때 선교사님하고 같이 다시 탈북민 구출 활동을 중국에서 진행을 했어요. 제 몸도 한 3개월 북한에 나가 있었는데 뭐 거기서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거의 인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다 겪었어요. 뭐 인권 유린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곳에서 한 3개월 조금 더 살았는데 온몸에 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탈북 겨우 해서 온몸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왔어요. 온몸이 새까맣게. 왜냐하면 우리를 데리고 나가서 일을 시킬 때 남자들은 팬티만 입히셔요. 도망칠까봐. 신발도 벗깁니다. 그리고 산에 이 밭에서 이렇게 풀을 뽑는데 도구도 주지 않아요. 맨손으로 그 고랑을 다니면서 그 곡식 사이에 있는 풀을 손으로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8월 달에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하고 나면 들어가면 다음 날에 물집이 다 이게 온 잔등에 물집이 생겨요. 그 상태로 또 일 나오고 하니까 그거 다 껍질 벗겨지고 하다 보면 온몸이 다 색깔. 그렇게 타고 나니까 여기에 온통 그 점이 있죠. 제 얼굴 지금 깨끗해졌죠. 대한민국에 와서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 또 그 원장님이 있어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막 뽑아주셔가지고 많이 젊어졌어요 지금. 그렇게 들어왔더니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빨리 한국 오라고. 그래서 사람도 막 보내와서. 그런데 그때 제가 따라 나서지 못한 이유가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는데 지금 가면 안 되겠다. 남아서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2002년도에 여러분 자료 찾아보시면 2002년 3월 14일 날 베이징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에 25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강제적으로 진입한 사건이 있어요. 경찰을 막 물리치고 들어가서 난민 신청을 했어요. 중국 당국이 이걸 보고 엄청나게 화를 내서 이런 자들, 탈북민 구출 활동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을 하는 지시가 떨어지게 되고, 저는 그 사건하고 연관된 건 없지만 저는 3국으로 몰래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제가 체포됐어요. 체포돼서 엄청나게 맞고 수세 족쇄 다 채우고, 아마 여기는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이 손에다 채운 건 수세라고 해요. 여기는 족쇄, 그리고 여기 양쪽에 큰 쇠사슬로 연결된 채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막 이렇게 끌려 나오고, 막 기자들한테 막 찍히고. 야, 새벽 2시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기자들이 막 와가지고 군인들한테 이걸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자들이 인도주의적인 건가? 막 이렇게 했더니 풀었다가 다시 찰카닥 하는 걸 찍겠다고. 사람을 완전히 앞에다 놓고. 기레기란 말이 그래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롱, 그런 멸시 다 받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재판을 받았는데 판결문에 12년 판결문이 떨어져요. 12년형 12년형 받고 감방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와, 잘 됐다고. 왜냐하면 제가 북한 사람으로서 북한에 내보낸다고 그랬거든요. 재판 안 하고. 그래서 경찰들이 그랬어요. 너는 이제 나가면 죽을 테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여기서 너는 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 도와서 국경 넘겨온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 재판 안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너는 김정일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넌 나가면 무조건 죽을 테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중국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사형수들이 제일 허물이 없었어요. 네가 먼저 가냐, 내가 먼저 가냐 하면서. 그래서 복음도 또 그 사이에 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판결문에 12년 판결을 갖고 가니까 사람들이 와, 잘 됐다. 최소한 12년은 더 살았다는 거예요. 12년 더 벌었다는 거죠. 머리 빡빡 깎고 감옥에 끌려가서 10년을 감옥 생활했어요. 26살에 갔는데 결국은 그 36살까지 감옥 생활하고 10년 다 살고 나서도 북한으로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뭐 갈등도 많이 했죠. 감옥에서 경찰들도 저희들 죄목을 보면 인도주의적인 일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 민족 살리려고 했다면서 경찰들이 저를 정말 많이 생각해 줬어요. 처음에는 막 때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앞으로 자기가 승진하면 날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감옥에 갔더니 제가 감형을 받으니까 12년 받았으니까 12년을 2년을 감형받았어요. 제가 열심히 일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쌓이니까 감형이 된 거예요. 경찰이 어느 날 불렀어요. 너 북한에 나가면 죽는 거 아니야? 죽습니다. 왜 감형 받느냐고. 그래서 뭐 열심히 하니까 점수 쌓여서 감형 받았어요 하니까 감형 받지 말라고.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나오니까 일단 살아라고.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는데 아니 어떻게 그러면 감형 안 받아요? 했더니 그 사람이 간부였거든요. 자기가 근무 서는 날에 네가 저기 일터에서 유리창을 깨든지 누구 뒤통수를 때리래요. 그러면 자기가 다 까주겠대요. 그러면서 무조건 살라는 거예요. 산자가 역사를 쓰지 절대로 의롭게 죽진 말아라. 막 이렇게 하는데 꽤 위로가 되면서도 위혹이 됐어요.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나? 세상은 그렇게 산자들의 세계예요. 그렇게 산자들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래야 되나? 그날 저녁엔 또 일기를 그렇게 썼어요. 그렇구나. 살아야 되는구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지. 그래서 다음날 나가서 또 다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네가 살 수 있다면,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중국 돈 한 6천 원인데 여기서 계산하면 150만 원 정도 돼요. 그 정도 있는데 네가 산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말하는 내가 이 돈 줄게. 너무 고맙죠. 사실은 어디에나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그런 분들 통해서 저를 그 힘든 그 감옥의 시간에 위로를 해주고 힘도 주셨어요. 그래서 2011년 마지막 형기가 12월 20일이 형기 만기입니다. 그런데 18일 날 주일, 마지막 감옥에서 주일을 보내고 있을 때 경찰이 저를 불러요. 나오라고. 그래서 저하고 잘 지냈던 경찰이 마지막 인사하려고 왔는 줄 알고 갔더니 처벌방에 데리고 가서 저를 홀딱 벗기고 뭘 감춘 거 있는가 보고 다시 옷을 입히고 손가발을 꽁꽁 묶어서 19일 날 새벽에 그 처벌방에 이렇게 묶어놨다가 19일 날 새벽에 저 차에다 태워서 하루 앞당겨서 비밀 북송시키려고 저 북중 국경 도시까지 끌고 갑니다. 차 방향을 보고 경찰들이 나한테 하는 태도를 보니까 작정하고 나를 북한에 보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는 뭐 밖에서도 정말 많이 기도했고 나도 내심 한쪽으로 나는 북한에 나가야 된다라고 더 많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된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북한에 이렇게 데려간다면 내가 실망할까 봐, 그리고 내가 주저앉을까 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애도 저렇구나라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그래서 나는 북한 나가야 돼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막상 그렇게 또 나가니까 야 그냥 나가는 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쭉 나갔는데, 그때가 2011년 12월 19일이었어요. 국경 앞에 딱 서서 이제는 북한으로 나가야 될 시점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가 그때 일어나죠. 2011년 12월 19일 12시 북한의 김정일 사망했다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로 북중 국경 앞에, 바로 앞산이 북한산이에요. 나무 하나 제대로 자라지 않는 산, 눈이 쌓인 산. 거기서 지금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김정일이 죽었다는 선포가 있고 국경은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저를 때렸던 경찰이 나타나요. 승진해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라는 게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감옥에 사람들한테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신경이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날 내내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아침에 도착해서 밤늦게까지 거기에 사무실에서 감옥 경찰들은 나를 놔주지도 못하고 여기선 받지도 않고 북한에서는 문도 닫히고, 그러니까 이따가 경찰한테 전화해가지고 경찰이 보호해주는 조건으로 호텔에서 자는데 손가발이 묶인 채로 속옷 입은 채로 호텔에 누웠잖아요.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하면 태연해요. 마음이 편해요. 한데 가망이 생길 때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사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 마음이 복잡하고 둘둘 떨리고, 이게 머리를 10년 깎다가 3개월 집에 나올 때 3개월 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3일 있다가 돌아와서
머리를 감는데 이게 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머리가 빠지는 거 있죠. 그때 스트레스가.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려주셨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사는 게 아니야, 이거 죽는 게 아니야 막 이러는 과정에 결국에는 저를 돌려주셔서 다시 영길구치소에 보내서 3개월 조사를 거쳐서 거기서 할 이야기는 정말 많지만 다 할 수는 없어요. 국적 불명자로 거기서 풀려나게 됐어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적 불명자로 풀려나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영사관에서 여권 사진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더니 갑자기 여권을 보내왔네요. 한국에 입국한 적도 없는 저한테 임시 여권을 보내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찰서 공안에 갔더니 공안에서 그걸 뺐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한국 사람이냐, 이렇게 한국에 가면 안 된다, 못 보낸다라고 하면서 자기네가 여행 증명서를 만들어서 2012년 4월 17일 날 공항에 나와라 해서 공항에 갔더니 경찰들이 저를 다 데리러 오고 저 영사관에서 영사님이 나오고 아세아나항공 제일 뒷자리를 정부에서 마련해주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천천히 비행기가 떠날 때 제가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응답을 받는데 10년 걸렸어요. 우리 동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형제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순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많아요. 하나님 차라리, 요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 그거예요. 100년 후에 북한이 바뀌면 그게 인류의 진보의 결과인지 하나님이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라리 하나님 못 하신다면 나를 놔두세요. 내가 할게요. 그렇게까지 막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정말 나의 의가 다 무너져서 죽어갔을 때에 어떻게 보면 제가 감옥에서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제가 완하겠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한테 그 질문을 주셨어요. 너는 민족주의자냐 아니면 크리스천이냐? 갑자기 그 질문 앞에서 할 말을 못 하겠어요. 민족주의자? 그래, 난 민족주의자인 것 같아. 그런데 크리스천이냐? 라는 질문 앞에서 민족이 우상이 될 때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민족의 순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앞에서 씨름했어요. 씨름하다가 또 다 내려놓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내가 민족을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주님의 거룩함 안에서 아니라 내 상처 때문에, 내가 북한에서 그렇게 억눌려 왔고 그렇게 죽어가는 동족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내 친구들을 죽음에 보내봤기 때문에 나 그게 아파서 씨름했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앞세우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불합리한 것조차 내가 생각할 때, 이 시대가 생각할 때, 이 시대의 가치로 볼 때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 때도 아멘으로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왔어요. 인천공항에 왔어요. 국정원에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드릴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대한민국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에 온 탈북민들 자살률이 일반 대한민국 국민보다 3배가 높습니다. 라고 할 때 저 사람 뻥치네 했어요. 빵이 없어 탈북한 사람, 자유가 없어서 탈북한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죽지? 왜 자살하지? 그래서 저는 살리는 것,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어둠에 눌려있고 예수를 모르고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김일성이라는 우상에서 해방되자
돈이라는 우상에 함몰될 때 그들에겐 길이 없었어요. 절망뿐이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까지밖에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답이에요. 복음이 답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고 행복할 수 있는 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는 대한민국도 그렇고 저 독일도 가봤고 미국도 가봤어요. 옛날에 부흥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다 박물관,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다 인간 스스로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이 만든 기준이 곧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자유, 인권, 보편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종교가 되고 교회는 부시대적인 것들이에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답이 없어요. 그 시대는. 너무 잘 사는 것 같지만 한쪽 어둠에는 아편 마약에 중독돼서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동성애 각종 것들이 넘쳐나고 희망이 없어 보여요. 저는 우리 탈북민들의 그 삶, 우상 밑에서 또 다른 우상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의 그 비참함, 빵이 없던 사람에게 빵이 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자유가 없던 사람에게 자유가 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다 불행했어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 행복할 수 있었어요. 예수는 어디나 생명이에요. 길이고 진리예요. 그것을 깊이 받아들일수록 깊이 빠질수록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코로나 때 우리는 상가 교회거든요. 내가 보니까 이 교회는 공무원들이 왔다 가기가 별로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걸어서 내려왔다 걸어서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어서 안 올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매주 왔어요. 거리두기 하는지. 그래가지고 우리 원래 작은 교회에 몇 명밖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곧 북한이 희망이 없다는 소리나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구호를 만들었어요. 교회는 대한민국과 열방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고난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희망입니다. 나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매주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이 34,000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200명이 목회자 신학생들이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80%가 중국에서 그때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때 역사적 환경은 어땠냐면 북한은 굶어 죽고 있었고 대한민국은 IMF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모든 회사가 문 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자살하고 그럴 때 국민들이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금을 나라에다 바쳤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 헌금을 선교사님들한테 줘서 선교사님이 우리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헌금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장이 따로 자기네 사무실 데리고 가가지고 달러로 바꿔줬답니다. 달러를 가지고 인천공항에 나오는데 엄청나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국민으로서 금을 바쳐서 나라를 살려야 될 때에 달러 외화가 없어서 흔들리는 이 나라에서 달러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저 북한 동족들한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으로서 양심의 가책, 사명자로서는 가야 되는 어떤 그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야 이 나라 산다라는 확신을 주셔서 순종해서 왔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울었어요. 편할 때 내 동족 살리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는 자기들이 아플 때 동족을 품었어요. 그 결과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50개의 탈북민 교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통일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백두산을 두들겨서, 저 평양을 두들겨서?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할 때 모세 한 사람을 광야에 보내서 시작했어요. 저 북녘 땅의 일은 저 북한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 중에서 탈북민들 몇 명을 탈북시키고 우리 남한 교회가 그들을 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감옥에서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20절에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소서. 이게 저였던 것 같아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면 죽이기로 정한, 나는 죽이기로 정한받은 자였거든요. 어느 날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니까 돼서 계속 암송했어요. 암송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 이 빈궁한 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헐벗고 다 벗겨진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도 아니에요. 아유 죽겠다. 이 탄식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의 탄식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의 탄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들의 고난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는 기록되어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다. 애굽의 모든 역사가 성경으로 기록됐듯이 우리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기록이 돼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날이 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열방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적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열방을 돌아오게 하고 그동안 자기 우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열방의 세대가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돌아오게 되는 그 날이 하나님의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제가 암송했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어둠과 이 슬픔과 고통을 보고 계시느냐. 그거면 됐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을 암송하다가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역사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고 시대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고 민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2002년도 제가 갇혔을 때 감옥에서 월드컵을 봤어요. 새빨간 옷을 입고 자칭 악마라고 부르면서 꿈은 이루어진다고 외치고 있을 때 저는 감옥에서 그걸 보면서, 저도 축구를 좋아하니까 안정환 선수가 골 넣을 때마다 감옥에 있는지 내가 감옥 밖에 있는지 모르고 막 소리치다가 철조망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나? 그런데 그때 느꼈던 거 있어요. 인간이 축구 경기 하나를 위해서는 저렇게 하나가 되는데 옆에서 동족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은 볼 여유가 없구나.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라고 할 때 제가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는 하나님은,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 통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조건 영광을 위해서 그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열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곧 남과 북이 복받는 길이에요. 인위적인 통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감옥에서 이 말씀을, 감옥에서 강제노동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되겠구나. 그 영광 받으실 때는 곧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되겠구나. 그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동족으로서, 우리가 역사적 어떤 문화적으로 이젠 거리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제가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친구한테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그 지상의 명령 앞에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저 복음 없이 죽어가는 동족들이 아파지지 않으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 구시대로 돌아간다는 통일은 떠나서 내가 들어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고 그들이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를 세울 수 있다면 그때가 이미 통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는 둘로, 그때는 뭐 둘로 셋으로 나뉘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교회만 세워줄 수 있다면 그때는 복음 통일이고 그날을 우리는 꿈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외국에 나가보면 놀라워요. 어떻게 이 나라 한반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통계에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이 하나만 보고 울면서 기도하는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고 브라질, 독일의 청년들이 있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시는구나. 열방이 지금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열어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예수 때문에 죽어가고 예수 때문에 이제는 수십 년째 정치범성에서 탄식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음을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가족들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피 흘렸던 그 자리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남과 북이 함께 주님께 영광 올리는 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 땅을 품으며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질 것을 꿈꾸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군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날에 홀로 영광 받아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